3월의 봄을 맞아 만물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봄을 희망이 오는 계절이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3월을 맞으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말씀 속에서의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기독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신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높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고 쉽게 이해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1장에 볼 때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대 사람들이 영물인 보이지 않는 천사를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만 보아더라도 이런 천사 저런 천사들을 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우상 숭배 짓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천사 숭배를 막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천사 숭배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물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이 본문 전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지난주일 주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천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연을 만드신 목적, 천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천사를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1장 14절을 보면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심부름꾼으로
영물은,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 피조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천사까지도 만드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 주님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 가보게 되면 또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적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하나님이 어디론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신이 있으면 저 김일성이 시신 보관하고 늘 숭배하잖아요. 참례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이지 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종이다. 종.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아들과 종. 아들과 종은 누가 높습니까? 이건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높으신 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가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일찍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겁니다. 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습니까? 이어지는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멜기세덱의 족보를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방불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자, 그러지만 이 멜기세덱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약점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흠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라고 비교하여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 흠이 있는 제사장들과 흠이 없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므로 그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불경건한 짓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위대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일생 나가도록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오직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구약 성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모형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내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형이었던 성막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곳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 성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이제 해가 저물어 밤에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텐트를 세 지파씩 동서남북 네 곳으로 진을 칩니다. 그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앙에 세우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머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텐트를 걷고 이동하는데 그때 역시도 세 지파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흩어져 살아가지만 얼마만큼 내가 섬기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다면 비록 몸이 성전에 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또 흩어져서 내가 섬기는 성전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축복의 물줄기를 여러분에게 흘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성전이 있어야 돼. 성막이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야 돼. 그 옛날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있고 휴중석이 있듯이 옛날 성막에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여 12개의 떡을 항상 거기에 올려놓았어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떡병자를 써서. 반대편에는 여기에는 등불이 항상 켜 있었어요. 성소의 등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 이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법궤 안에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평생 기억하라고 만나를 보관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만드셨어요. 죄종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2 돌판을 영원토록 법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늘 자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휘장 안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은 7월 15일에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주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백성의 피, 백성과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단에 뿌려야 됐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전 7절에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리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이되 피 없이는 아니한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탕감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성막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온전한 장막이다. 구약의 성막은 불완전했지만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이라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불완전한데 불완전을 믿은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불완전한 자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참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성막에 여러 진열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성막 자체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역시 진열되어 있는 것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번제단은 장차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실, 영적으로 지근에 처한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하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영생 얻은 자의 감사의 고백이죠.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등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불. 이 등불은 장차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그는 이 빛이 아니란 말은 여기에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주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외치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야. 참 세례 요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너무나도 겸손하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좀만 높아지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다 빠져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내 뒤에 오실 거야. 자기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 이 어둠으로 상대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빛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그분은 구약 성막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당신의 손을 짐승 머리 위에 올려요. 그리고 실상은 죗값으로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보시고 주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늘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나가게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피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곳에서 기쁘게 살게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상 종교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나뭇잎을 제거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동물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물을,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짐승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죠. 이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차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하잖아요. 모세와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싸움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이죠.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태어난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 바로가 손을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의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바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신이 이제 그 애굽 진영을 돌아다닙니다.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신이 지나갔어요. 6월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6월절 저들이 지키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은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동물은 그 피는 그림자고 예수님의 피는 실체이셨던 겁니다. 구약 동물의
짐승의 그 피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면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 지나면 물론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유통기간 안에 물건을 사용하지요. 구약의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였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는 그때까지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실체였고 그분은 이제 온전한 제사를 이루게 되신 것이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14절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은 구약 그림자였던 짐승의 피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복적일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이 주일을 맞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소와 비교할 수 없는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사닥다리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사순절의 중심 인물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